은혜 누림교회 기도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 블라드 목사 비카자매를 또 초대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키예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전쟁이 난 이후에 2022년도에 전쟁이 나자마자 지금 있는 다라시아라는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피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처음 만난 친구가 이제 지금 그때 23살의 청년이었고 외국인이 이제 나타나니까 몇몇 사람들이 함께 이제 관심을 갖고 동참을 했는데 이미 그때 우리 블라드 그때는 이제 청년 리더였죠. 지역에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만나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한 곳에서 지금 새생명교회를 시작하는 그 과정까지 정말 열심히 순종해주고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피난민 사역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해 주었고 올 1월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지금 전쟁 상황에서 특별히 목사들한테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정부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줘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침례교, 우크라이나 교회들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 정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그냥 적을 두고 가끔 한 번씩 가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습관, 문화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신교에도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꿔가는 과정인데 아무리 말로 해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를 보면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는 필요할 때 나와서 이렇게 사랑도 받고 귀한 대접도 받고 위로도 받고 다시 또 갈 수 있는데 저 친구들은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여건인데 한번 이렇게 왔다 가면 저 친구가 위로도 받고 또 더 힘을 내서 하는 사역에 더 힘을 성심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첫나들이에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국경을 넘는 것도 근데 8,000km가 넘게 이곳에 왔잖아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보면서 첫 물음이 이제 어땠냐 그랬더니 딴 세상에 온 것 같다. 전혀 모든 것이 새롭다. 이렇게 먹는 거 보는 거 이 거리를 보는 자체 모든 것이 새롭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열흘밖에 없지만 또 돌아가면 또 열심히 또 사역하며 그 땅을 세워가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블라드 목사 초청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간증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이건 해석 안 해도 되죠?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 잘 못해요. 이건 알아들으셨죠? Похоже. Я сейчас как дома. 지금 마음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편안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Слава Иисусу Христ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Аминь. Как вы знаете, меня зовут Влад. Я пастор с Украины, с самой большой церкви под названием «Новая жизнь». 제 이름은 블라드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큰 교회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Хотя нас всего 12 членов церкви, но Бог дает видение о большем. 지금 교회에 그 등록된 그 성도 침례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안 되지만 자기 마음에는 최고 큰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바랍니다.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мы с моей сестрой Викой очень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в вашу церковь. 비카와 함께 초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Для нас это большая честь сегодня быть вместе с вами.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고 기적과 같습니다. Мы благодарны за проявленное милосердие к нам, потому что, как вы знаете, сегодня в Украине очень трудно, особенно мужчинам, выехать за границу.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히 이 남자가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У нас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что если есть мужчина, он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ен воевать. 지금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에 가야 되는 강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Можно, 다. Там момент. В нас происходит такое, что 이와 мужчин 같은 просто 상황이 могут 지금 забирать на улице.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거리를 가면 군인들이 저렇게 검문 검색을 통해서 바로 그냥 차에다 잡아서 군인으로 데려갑니다. 저거는 뭐 연극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Поэтому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о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для нас быть сегодня вместе. Почему оно вперед? 이 삼 Да. Ага. Это большо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сегодня быть вместе с вами, особенно мне.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적과 같은 거고 감사입니다. Для меня это вообще первая поездка за границу, еще так далеко. 말씀드렸듯이 처음 국경을 넘어왔고 처음 비행기를 타고 모든 것이 처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Поэтому это благословение и милосердие от Бога и от вас. 이것을 저는 자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 또 여러분을 통해서 받은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Слово Божие говорит: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읽었던 본문과 같습니다. будьте милосердны, как и Отец ваш милосерден.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자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В этом стихе есть две составляющие.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Первое призывает к действию, 이것은 행동에 대한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а вторая то, на кого мы должны равняться. 우리가 행동으로 받은 그 자비를 어떻게 행동으로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Однажды пастор Моисей сказал мне: кто для тебя Бог? 제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니? И потому что он сказал, что для него он еда. 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음식과 같은 분이다. И я начал размышлять об этом.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никогда так раньше не думал.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И я пришел к выводу, что Господь для меня источник живой воды.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얻었답니다. Почему так?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Во-первых, так говорит Библия.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Псалом 35:10. 그러니까 시편 35편 10절에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Ибо у тебя источник жизн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И Иисус говорит о себ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Если кто жаждет из вас, пусть пьет, пусть перейдет ко мне и пьет.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А во-вторых, потому что я очень сильно люблю воду с родника.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나는 엄청 그 샘물, 생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자기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В этом стихе, который мы прочитали, сказано, что Господь является источником милосердия. 지금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근원이다.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Помните, когда Иисус только начинал свое служение,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Вокруг него собирались люди, которые ему задавали много вопросов.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주변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Одни хотели исцеления, другие ждали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римлян, треть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мести, как сегодня украинцы.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내 병이 나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해방될 것이며 그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슷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Как мы хорошо понимаем сегодня людей того времени. 지금의 상황을 우크라이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и украинцы, и корейцы понимают это,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существует война, у вас замороженный конфликт. 지금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과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게 됩니다. И чтобы немного открыть картину жизни в Украине сегодня, я с вашего позволения расскажу о нашей ситуации и поделюсь и подведу все к главной теме.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비디오 또는 사진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Наш враг полностью хочет нас уничтожить, и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как убивают мирное население. 지금 우리의 그 원수죠 대적과 같은 러시아는 앞에 사진 앞에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Это видео, есл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죽이는 그 전사자들이 계속해서 부상자 전사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можно включить? 비디오 한번 눌러주실래요? Это нельзя, да? Нет, я понял. Только вчера вечером возле нашего города был обстрел. 저희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도시에 빌라 체르코비가 있는데 어제 밤에 또 동일한 공격이 있었고 여기 지금 저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И который полностью уничтожен. 어제 이제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아버지가 가까운 도시거든요. 거기에 있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Мы каждую неделю слышим о убитых, раненых, пленных, кто пропал без вести и похищенных детей. 매일 매주일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우리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전사자 또 부상자 포로로 잡혀간 자 실종자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Сегодня количество в Тараще этих людей. 지금 타라샤 저희가 있는 섬기는 도시에서 사망자 또 실종자 포로 이주민 이와 같은 상황 저렇게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Убитых на войне 127. И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существуют такие аллеи, где уже есть памятник погиблым солдатам. 그러니까 명예의 거리라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렇게 전쟁에 끌려갔다가 전사자가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각 도시의 중앙에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같이 전시하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각 도시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Есть близкие, родные, знакомые, кого мы знаем, кого пастор знает, кого уже нет с нами. Мой учитель, ваш знакомый.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만났던 사람이고 또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고 저와도 관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전사자가 된 사람들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Каждый день мы теряем комфорт, потому что живем по графикам отключения света. 지금은 많이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정전 상태가 매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아침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이 정도만 지금 전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Полсуток есть свет, пол нет.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전기가 한 번도 안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Стабильно раз, иногда 2 раза в неделю мы теряем спокойный сон.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로켓과 이 드론의 공격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Сейчас в Украине ночь.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밤입니다. И очень часто, как сегодня, уже 60 целей летят на Украину.
지금 그 밤에 어제 밤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60개 정도의 드론 로켓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오늘 어제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Пример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аждый раз это 200 шахедов и 100 ракет. 그러니까 그 한 번 공격이 시작되면은 한 200개 정도의 드론, 100개의 로켓 정도가 한 번 공격할 때마다 날라옵니다. Также и кто-то, где постоянные прилеты, бежит в бомбоубежище, кто-то не успевает и погибает или получает ранения.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그 지하 방공호 쪽으로 피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Когда я готовил эту проповедь, я постоянно смотрел новости и обновля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о обстрелах. 이거 여기에 오기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는 그 순간에도 한 도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И в один город, Тернополь, это на западе Украины, прилетела ракета. 한 도시 테르노필이라는 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곳에 또 로켓과 드론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В один миг погибло 34 человека. 그러니까 한 곳에 그 아파트에 공격이 됐는데 34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Из 했습니다. них 6 детей. 그 중에 34명 중에서 6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Пострадало 94.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94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Из них 18 детей. 그 중에서 18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6 человек пропало без вести. 공격 후에 실종된 사람은 6명 정도였고 И 46 человек были спасены. 그 공격 당한 그 자리에서 47명 정도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Это есть пример с этой трагедии, когда папа похоронил всю семью, но остался он только жив. 구조된 공격 상황에서 아이와 부인은 죽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 장례를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합니다. Это фото того, как он последний раз держит на руках своего ребенка. 지금 아버지가 그 아이 그 요람 있죠? 거기에 넣어서 아주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그렇게 요람처럼 흔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Он остался сам. 우리는 살아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Поэтому для нас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мы слышим звук в небе, это не просто гражданский самолет летит, и его след, на который мы часто так смотрели, это не просто, когда самолет пролетает. 우리가 그냥 자주 듣고 보는 비행기 이렇게 여행용 그런 여행하고 국경을 넘어서 어딘가로 가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고 저희가 듣는 비행기 소리나 이런 소리들은 거의 전쟁 상황에서 듣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Для нас это войн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리들은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Первый раз я летел на самолете, я узнал, что такое самолет. Но самолет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ая трагедия сегодня в Украине. 그냥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지만 이런 비행기가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비행기 소리라는 것을 자기는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Поэтому людей, которые окружали Иисуса в то время, со своими вопросами, проблемами и ожиданиями мы понимаем очень хорошо.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Но именно в то время Иисус начинает учить.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그 상황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Можно прочитать? Ага. Я хотел бы, чтобы мы остановились и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главную тему,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тогда, среди всех ожиданий народа, Иисус говорил совсем другое.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Он сказал: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Будьте милосердны, как и Отец ваш милосерден».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Иисус заговорил о милосерди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죠. Это была информация, которая не укладывалась в сознание людей и которая перевернула
их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мире, истине,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победе.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평화와 진리, 정의와 승리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은 자비에 대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Знаете,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в моей жизни была похожая ситуация, когда мое восприятие вещей и событий перевернулось. И их, наверное, именно тогда я понял, что такое милосердие. 자기 상황에도 이와 같이 바뀌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평화와 진리, 승리와 어떤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 그 순간에 이 자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И через это я нахожусь именно сегодня здесь. 이와 같은 그 자비에 대해서 자기가 받고 알게 되면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За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до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войны в Украине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меня пригласили в Таращу быть молодежным лидером. 다라시아에 있는 그 그룹에서 자기를 청년들을 위한 리더로 초청을 해주었습니다. Но сразу пришла война. 그러면서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Но служение мы не остановил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Это продолжалос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У меня не было большого опыта и команды для этого, но я продолжал заниматься и служить молодежи. 자기는 젊고 아직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하던 방법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Я думал, что я делаю все правильно и так должно быт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Хотя в моем сердце было видение большой церкви и масштабного служения для 그럼에도 детей и 불구하고 молодежи. 이렇게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나는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И вот осень 22 года. 2022년도 전쟁이 나고 가을에 К нам приезжает миссионер с Южной Кореи. 한국에서 제가 그곳에 왔다고 합니다. Это наша первая встреча. 처음으로 이렇게 저기 사진은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사진입니다. Меня познакомили с ним, и с первых минут я его начал понимать.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아주 빠르게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Я не знал языка, но я понимал, о чем он говорит. 제가 한국어로 얘기 안 가는 러시아어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서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든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빠르게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Наверное, это потому, что мне было так его легко понять, потому что он имел сердце, как у меня. 아마도 그렇게 쉽게 이해됐던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비전과 그 마음을 제가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통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Мы начали ближе общаться, знакомиться, чаще видеться, быть вместе на служениях, служить детям и молодежи.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고 함께하면서 사역을 섬기고 또 피난민들을 돕고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같이 하기 В 시작했습니다. одном из лагерей м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несколькими девочками. 처음 캠프에서 몇 명의 아이들 또 여자 아이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которые с временем стали частью церковного служения. 지금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교회의 좋은 리더자가 돼 있고요. И одну из них мы крестили позже с пастырем. 그 중에 한 명은 올 여름에 저와 함께 침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Потом пастырь помог мне увидеть и попробовать, что означает помогать нуждающимся людям среди войны. 이거 말한가? 그리고 그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피난민들을 돕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워가기 시작했답니다. Затем пастор начал давать мне советы о том, кого я вижу своими овцами. 제가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진짜 너희의 양은 누구냐? 너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양은 누구냐고 제가 물었답니다. И он говорил, что мне нужно формировать церковь. 왜냐하면 제가 이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크라이나는 자기 교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목사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친구예요. 너도 네 하나님, 나도 내 하나님. 내가 굳이 왜 네 말을 듣고 네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관계가 맺어져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서로가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설명했고 이 친구가 그것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Ого. 알겠습니다. Да, я понял. Я начал думать и молиться об этом и определяться с тем, 그리고 이 제 말을 듣고 생각했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что будет со мной строить будущую церковь. 그리고 누가 나의 양이고 나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Сегодня эти люди в церковной команде. 지금 이 함께하는 이들이 그때 시작되어진 우리의 팀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Тогда снова пришло испытание.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어떤 시험, 테스트를 시작하셨습니다. Через которые я начал понимать, что церковь должна формироваться именно в селе.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젊은이들 모아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우리 마을에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У нас была сильная буря, которая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вредила крышу. 옛날에 교회로 사용했었고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닫았던 곳이 있는데 큰 폭풍이 와서 그때 그 여름에 지붕이 날아가고 이렇게 조그맣지만 다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Я обратился с помощью к пастору, 저에게 그 요청을 했습니다. и он не отвернулся от меня, но поддержал нас во всем. 그 요청을 듣고 제가 거절하지 않고 함께 세워보자라고 해서 지붕을 고치고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Но в результате совместных усилий и молитвы у нас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крыша.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함께 공사를 하고 그 도움을 받아서 지붕과 안에 수리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요거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입니다. 아주 작은 옛날 시골집에 지붕 갖고 이렇게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Затем пол в коридоре, 이렇게 복도도 고치고 창문도 바꾸고 новые двери и окна, 문도 바꾸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новые стулья вместо старых лавок,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나무 의자 놓고 있었는데 의자도 바꾸고 проектор, компьютер, гитара. 기타와 뭐 이런 악기들 이와 같은 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예배를 시작하게 И так 됐습니다. постоянно дальше. 그리고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Я увидел, что такое настоящее милосердие.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Особенно во время войны, и тем более, когда я только мог об этом мечтать. 그냥 소망하고는 있었지만 이 전쟁 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자기에 있어서 정말 체험하는 그 놀라운 자비였습니다. Но потом еще ново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은혜가 자비가 있었습니다. Новый уличный туалет, колодец и канализация. 그 밖에 우물을 팠고 새로운 재래식 화장실을 세우는 일이 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Которые мы делали вместе с молодежью. 저렇게 아이들이 직접 삽으로 땅을 파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상황이. 아니 우크라이나에 아직 재래식 화장실 저게 동네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입니다 지금. 재래식입니다 여전히. Это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о маленькое Сергея. 작지만 남녀 구분이 돼 있고 가고 싶어하는 곳. Он в церковь не ходит, но постоянно близко и все делает. 저기 옆에 있는 세리게이는 그 동네에 사는데요. 교회는 안 와요. 아무리 오라 해도 잘 안 오는데 교회 일은 아주 열심히 섬겨주고 하는 분입니다. Это дало мне понимание еще большего Божьего милосердия.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해서 정말 몸으로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И осознание того, что Евангелие, она слишком хорошая, чтобы быть правдой, но это добрая весть, которая есть реальностью.
그냥 알고는 있고 이론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실제가 되어는 일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Но, как оказалось, это было только начало. 이것은 시작 단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И вот приходит новый 2024 год и новый 그리고 совет от пастора. 2024년도에 또 제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합니다. Давай будем знакомиться с молодежью через спорт в школе.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에 초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포츠 사역을 함께 해보자. 학교에서 스포츠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다고 И мы 합니다. начали приглашать молодежь. 젊은이들을 초청했습니다. И в результате они пришли в церковь.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는 아니지만 함께 그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И мы спорт продолжали несколько раз в неделю. 그리고 몇 주에 거쳐서 계속 이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으고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Это было раньше невозможно, но через пастыря нам открыли школу. 예전에는 그 요청을 해도 학교에서 열어주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선한 사역을 하고 피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체육관을 열어주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Для меня это все было как фантастика. 이와 같은 일들은 정말 상상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Но я понимал, что именно так работает Господь и проявляет свое 지금은 благословение. в жизни.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Знаете, в церкви началось полноценное служение. 지금은 뭐 예배를 정식적으로 시작을 했고 예배 매주일 드려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목사님. Затем мы начали новое служение проводить, которое меня тоже учил пастыр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자비가 나타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Мы начали прославление с инструментами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ой группы прославления. 찬양을 시작하고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찬양 그룹 팀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Мы молились за воскресную школу, и Господь их послал.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Мы молились за молодежное служение, и оно началось. 또제가 아니고 또한 그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를 했고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Потом мы готовили двух молодых людей к крещению. 그러면서 그 아이들 중에 2명에게 또 침례를 베푸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Затем их крестили в селе. Затем их крестили в селе. 이와 같은 일들은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И это крещение было впервые за 25 лет. 자기 나이가 26인데요. 지금 26살인데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Да, чуть-чуть вернемся назад. Можно показать. 조금 뒤로 Да, как служение наше проходило. 조금 Дети, молодежь. 그러니까 우리 여기부터 Это первое служение. 이게 처음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Мы собирались вместе.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Группа прославления. 우리 찬양을 하기 위해 찬양팀들 찬양하는 Мы 시간. только учимся. 지금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Пока н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как вы.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놀라운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음악은 아닙니다. Это воскресная школа. 이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입니다. Дети. 우리 아이들 참여하는 학생들이고요. Подарки детям. 저기 우리 기아대책기구에서 보내주신 선물들을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Это молодежное служение. 여기 동네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청소년들, Лагерь для молодежи. 젊은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도 하고요. Библейские уроки. 저거는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인도하는 성경 암송. 그냥 무조건 2박 3일 모아놓고 매기고 외우고 하는 참여하는 아이들.
Да, и вернемся к крещению. Мы впервые крестили в сел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처음 동네에서 일어난 처음으로 일어났던 침례식입니다. При моей жизни это первый раз. 처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Это так все происходило.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날 주일날 비가 왔어요. 근데 비 속에서 호수입니다. 동네에 있는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호수인데 그 호수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Был дождь, но вода была теплая и 그러나 очень красивая.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비가 왔지만 그래도 물은 따뜻했다고. Мы не ждали, что так будет. Потом эти изменения в жизни с появлением пастыря в моей жизни, жизни церкви, было очень огромное.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Но во всем этом, этих событиях,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то, что растут дети и молодежь, которые будут формировать будущую церков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에 그 안에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그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Кто-то приходит и уходит, это больно.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왔다가 나오지도 않고 이럴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Кто-то 하고요. ходит нестабильно и сомневается. 어떤 아이들은 왔다가 의심하고 또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Кто-то стал частью церкви. 어떤 친구는 이제 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자리를 잡고요. Но есть и те, кто остается постоянно в церкви. 네. Хотя они еще публично не решили жить с Иисусом. 어떤 친구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정했지만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Но их жизнь полностью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б этом. 그러나 그들은 간증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간증합니다. И вот пример одного мальчика по имени Стас. 이 중에서 한 아이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Помните это фото, когда мы с вами смотрели на молодежь после спорта? 처음 이렇게 모였던 사진 중에 한 아이 사진이 아마 있었습니다. Там был выделен один мальчик такой белый.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마 봐야 되겠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름은 스탈스입니다. Он очень любит волейбол. 그 친구는 아주 배구하는 거,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Когда я ему показывал это фото, 이 사진을 보여주면 저 가운데 밑에 앉은 아이. он говорил, что не помнит этого момента. 자기는 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Но уже как 1,5 года он стабильно посещает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воскресное служение, молодежное и молитвенное служение. 벌써 1년 반 동안 예배에 참석하고 지금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Сначала он ходил из-за интереса к волейболу, 자기의 그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냥 운동, 배구하는 거였습니다. немного из-за дружбы со мной.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 친구를 만드는 거,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Затем 그것이 ему 관심이었습니다. понравились атмосфера, люди и события.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던 겁니다. Конечно, ему не очень нравилось, когда мы учили стихи.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Но он все равно очень старался и делал маленькие шаг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조금씩 참여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Я стал ближе общаться с ним. 그 아이를 보고 조금 더 가까이 그 아이가 교제하고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Начал вести легкие беседы с ним, спрашивать о Господе и отношение к Нем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Он начал потихоньку открываться мне, и я увидел маленькие шаги в веры.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씩 마음이 열려진다는 걸 느꼈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도왔습니다. Со временем я начал видеть в нем будущего служителя.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자, 목회자가 될 거라고 자기는 선언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Несколько раз я брал его на конференции. 그 컨퍼런스 수련회 같은 데도 데리고 가고요. И через конференцию, когда он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 о себе, я услышал очень новое. 그런데 참여하고 오면은 그가 하는 말 중에 아주 새로운 그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Он говорил это служителям, которые первый раз его видят. служитель кто?
как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거기서 하는 말들을 나는 평생에 이런 걸 처음 들었다라고 스타스는 간증을 했습니다. Он сказал, что его жизнь теперь не такая, как раньше. 지금은 많이 바뀌어져서 옛날하고 좀 너무 많이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Он начал говорить дома маме, папе, что Господь заботится о его будущем, и он хочет всегда служить Богу.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스타스의 변화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간증합니다. И я параллельно этому ненавязчиво иногда говорю ему, что он будет будущим пастырем.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고 자기는 확신한답니다. И вот этой весной пастор предложил мне сделать внутренний ремонт в большом помещении церкви. 지금에 있는 예배 공간이 너무 작아지면서 저희가 옆에 있는 그 낡은 공간을 한번 다시 수리해보자라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Благодаря вашей и его молитвенной 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мы вместе сделали это. 그래서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Да, о нем еще. 뭐지나 Мы закупили кондиционер, 그 에어컨도 샀습니다. начали ремонт внутри. 시작 그 교회 공간을 안에를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Это очень старое здание, 이게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но там можно было делать ремонт. 그래서 처음에 안에 조금씩 Мы провели лагерь для детей,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для молодежи.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모임입니다. И в результате Стас начал учиться играть на гитаре. 이게 스타스가 이제 배우는 기타를 배우는 그런. Я так подробно об этом рассказываю,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в этом помещении ровно месяц назад Стас впервые заиграл на служении. 추수 감사절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스타스가 처음으로 기타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기적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노트를 못 읽습니다. 음악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 악보 갖다 주면 못 합니다. 그냥 듣고 이렇게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을 마스터할 때까지 연습하고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좀 못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막 전문 교육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찬양한다 이러면은 한 곡 기타 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지금 몇 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Сегодня на воскресном служении у нас в церкви 지금 주일학교 예배. Он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заменять меня. 지금 그 블라든 목사를 대신해서 지금 스타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Он, наверное, спит,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어쩜 잘지 но он 모르지만 очень сильно готовится.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Это будет первый раз без меня. 자기 블라든 목사가 없이 자기 혼자 그 주일학교 리더하는 일들을 지금 처음으로 해보는 것일 겁니다. Скажите, разве это не чудо Господне?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Когда Он использует церковь, миссионера и церкви из-за границы, как вашу, и воплощает такое в жизн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국경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Бог благой и милосердный.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Я хочу попросить вас не прекращать молиться за нашу страну и справедливый мир для нее, за нашу 저는 церковь новую жизн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나라와 또 교회 또 우리 새생명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Это служение на День Благодарения после. 그 추수감사절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자유롭게 노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Молитесь, чтобы мы продолжали служить дл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Евангелизации людей.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레라
чтобы они принимали Иисуса Христа в сердце и служили Ему тоже. 그리고 삶을 통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Мы хотим 주십시오. взаимно молиться о вашей церкви. 우리 저희도 은혜 누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будем молиться за продолжение ремонта в нашей церкви.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수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И, конечно, давайте верить вместе, что вскоре мы сможем встретиться в мирной Украине и вместе послужить людям и дл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소망하는 것은 이제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Мы вас готовы встретить здесь.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만날 그날을 Тут это 생각하면서 территория нашей церкви.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Вы с нами половите рыбу на наших озерах. 저기는 아까 그 침례 받았던 호수인데 저기 오시면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С Тарасом посидите на рыбалке. 저기 청년 타라스인데요. 여기 낚시하고 있다고. 너무 예쁘죠. Да. И посмотрите, как там, как в Украине.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들이 시골이라 그러잖아요. 연산. 그 Мы 저희가 приглашаем 살고 вас 있는 сюда. 유스케브리그 그 지역은 진짜 깡촌 중에 깡촌이 그런 촌이 없습니다.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라면서 복음을 듣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좋은 또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려고 잘하고 있습니다. Вы сможете увидеть, что такое ровно постоянно. 여러분들 보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이게 걸리는 게 없죠. 계속 반드시 다 평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가도 어디를 가도 다 평야입니다. Мы будем ждать вас с объятиями. 여러분들을 안고 함께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Слава Богу, аминь. 정말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라. 심니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 잠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작은 편은 아닌데 이 친구 앞에 있으면 골리앗과 다윗과처럼 우크라이나 친구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두 친구가 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사역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짝꿍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짝꿍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섬기고 있는 새생명교회 그곳에 정말 젊은 리더자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끝나는 대로 저는 이제 16일 날 함께 이 친구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 가서 그 땅을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에 제가 이곳에 샘플 모델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조금 더 큰 옆에 있는 타라슈아라는 도시에 청소년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